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오면서 그것도 여러 날 동안을 우리가 당신들을 잘 아노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라. 계속해서 몇 날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이 이르되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권세에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라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헛된 소리가 아니라 이상한 소리,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은요 새 방언을 말하는데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타민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예요. 타민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돼야 되는 거야. 알아듣지 못한 이상한 말이 아니라. 귀신방언, 짐승방언, 거짓방언.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였죠. 그래서 성경적인 방언은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방언과 사도행전 10장의 가이사라 방언이죠. 고넬료의. 그리고 19장에 가서 에베소 교회. 이 성경적인 방언은 이 세 곳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거짓 방언이 그 짐승 방언, 귀신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 난무한 것으로 인하여 이제 그걸 다 폐해버리신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방언이라는 거 헛된 소리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그 방언이라는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 자신도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을 하는지. 참으로 위험하죠.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말하게끔 자기 입을 내어준다는 것이 참 위험하죠.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방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내가 증거를 했어요. 성경적으로. 자,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러한 이 표적이 어디에서 나와요? 누구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러한 권능이 난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죠. 예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그러나 이 8절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 살리셔서 살아난 것 같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 전하는 거야. 성령이 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거. 다른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고 믿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받은 증거가 이상한 헛된 소리 하는 이 방언하는 것이 그 이상한 소리 내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증거는 복음 전하여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나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너희도 나를 증거하라. 자, 예수 증인으로 살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뱀을 집어 올리는 거야. 뱀을 집어 올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죠.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들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령하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은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그래서 원수마귀 미혹하는 귀신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힘이 있어요. 힘이. 능력이, 힘이.
그러나 예수 이름 권세 앞에는 이거는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죠. 미혹하는 귀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 정체를 알게 되면은 예수 이름 권세로 명령하면은 떠나는 거야. 떠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 마귀가 지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를 결코 마귀가 이기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세상 임금이 악한 자죠.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할지어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은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로라도 하나님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그러나 귀신들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귀신 내 이름 권세 앞에 떠나가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가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짜로 그 행세를 하는 것은 귀신이 다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마술하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바울이 하는 걸 보고 가서 흉내를 내다가 귀신에게 호되게 두드려 맞고 옷 벗기고 도망쳐서 가까스로 살죠.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면 안 돼. 사도행전 8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이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다가 저주를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19장 19절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다가 귀신에게 두드려 맞은 마술사가 이제 깨닫고 이건 헛된 짓이구나. 우리가 지금 이 귀신에게 속아서 그동안에 헛된 짓을 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래서 그 마술사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가증하고 거짓된 행실을 이제 그 책들을 모아서 불을 사르는데, 불태우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저는 아주 그게 가장 통쾌한 거예요. 시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안 하면은 그 더러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반값이라도 받으면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 다 불태워버려.
진리를 알면, 이 거짓된 걸 깨닫게 되면, 진리를 통해서 거짓된 걸 깨닫게 되면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은 5만이 적은 돈이 아니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은 20 받았고, 그 이복 형제들이 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가룟 유다가. 그게 은 5만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셨죠.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셔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원수마귀는요, 세상 임금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야.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 아담의 죄로. 누구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이방인같이 욕심을 따라, 이방인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왕노릇하는 거야. 사망이. 그 죄로, 죗값은 사망이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로 마귀가 왕노릇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직분, 구원하신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을 따라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이방인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전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족하다 이제 그 정도면 됐으니 돌아오라. 돌아오면 살아. 제약된 길에서 거짓된 행실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 거야.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니까.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이런 죄 저런 죄 묻지도 아니하셔요.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잖아. 돌아와야 모든 것이 이루어져. 용서와 복이. 돌아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 그저 귀신에게 그냥 그 거짓된 미혹에 붙잡혀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돼. 그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는 지나간 대로 족하다. 용서해 주신다는 뉘앙스가 있잖아.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정신 차리라고 그러잖아요.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용서 안 해주실 거면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이제는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야. 악한 영은 사람 육체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해요. 편하니까. 귀신 집지라고 내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 더러운 귀신 내 속에 들어와서 집 짓고 편안하게 살라고 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 성령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야.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저런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건강한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면 안 되니까.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거짓된 종교 많죠. 카톨릭도 예외는 아니고 구원이 없어. 구원이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어물어물하다가 큰일 나는 거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 그래도 압니다. 모든 불신자는 이미 그 마음에 세상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해요. 마귀의 지배를, 귀신들을 통해서.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마귀잖아. 사탄, 마귀, 원수.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질병과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영적 고통을 당하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 죄와 사망과 저주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왔죠?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야. 나 개인적으로는, 나 김바울 목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찬송을 많이 불러요. 찬송을. 비록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고 내 속에서 찬송이 나와. 찬송 부르면은 그 찬송의 능력이 있어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요. 마음이 결코 우울하지가 않아. 기쁨이 넘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걸 성령의 역사라 그래. 이 성령은 말씀이거든요.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성령에 의지해서 하는 거야. 성경적인 기도가.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 육신의 기도가 안 해. 감사함으로 아뢰드리는 거야.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4장 6절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야. 생각은 혼이고 마음은 영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요한 3서 1장 3절에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시편의 68편 19절에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예수님께서 맡아주셔요. 우리 짐을 져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자유가 있어, 자유.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그리스도인은.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 찬송가 280장이죠. 전부여 의지없소서.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옵니다. 얼마나 좋아. 복음 전하러 가면서 오면서 복음 전하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주고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고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 제자 삼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쓰고 수고하고 기쁨이 넘치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죠. 환경 따위는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에게 주어진 환경은 지극히 열악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마땅한데 뭐 진리의 복음만 가르치고 전하면은 성도들이 안 와. 왔다가도 가. 재미가 없어. 맛이 없다고 말해. 맛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야.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저 그냥 환경 따라서 허우적거리다가 가는 것은 지옥이야.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죽게 되면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던져져. 죄와 사망과 저주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온 것이다. 모든 문제가. 그러니 깨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자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잖아. 모든 죄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 믿는 자가 이 은혜를 입는 거야. 믿지 않는 자는 그대로 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죄사함이 없어 아직도. 그러니 사망이 왕노릇하고 마귀가 그 종으로 그냥 탁 지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해반에 누가? 세상 신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그 마음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회방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하게 나무 열매를 먹은 것처럼 또 내 생각과 내 정신을 뱀에게 내어줄 거야? 이제는 창세기서 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어? 잠시 후 햇빛에 그냥 다 부서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지어 주신 가죽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께 나와야 되잖아. 그럼 제 문제가 해결돼 버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임해버리잖아.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이런 복을 받아 누리라 그 말이에요. 돈 들여가는 것도 아니야. 내가 힘써 수고하고 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동안의 그 어두운 가운데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왔던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 천국이라는 영원한 나라 약속돼 있어요. 내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고 귀신에게 미혹당, 도둑질 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야. 다윗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복을 주시잖아. 우리가 몸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복과 평안이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되어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어. 신명기서 28장 12절에서 13절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 네? 앉아도 복을 받고 서서 있어도 복을 받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버리셔서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니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도 복을 받아. 새끼를 많이 낳아. 잘 돼. 병들지 않아 가축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고 살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찬송이 나오고 미혹하는 귀신이 왔다가 그냥 일곱 길로 가버리는 거야. 우리 주님을 바라봐요.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모든 것이 되어져. 기적이 일어나 치료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동안에 죄에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져 자유함을 얻어 평안을 누린다고 말해요. 이 참 기쁨과 평안 그토록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복, 세상 복이 마귀가 주는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양식이 내게 있으니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의 꼴을 주시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 마음에 깨달아지는 사람은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은 보혜사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야.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바뀌는 거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잘 되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야. 육의 사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으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더 이상 다른 것이 안 나와. 영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6절에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세상에 있는 선악과 열매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